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땅속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거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성벽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갑니다. 그때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그 앞에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 성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의 군대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병력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런 무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두껍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걸 뚫을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강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거대한 장벽을 갖다가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는 거대한 그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 난국 물력에게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진리 되신 성경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그 땅을 너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소유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리고 그 땅이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주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면 사기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땅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서 너에게 주기로 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주인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여리고의 주인은 아니다. 여리고의 참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주인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의 병사들도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병사도 그 나라의 왕도 그 여리고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여리고 땅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리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땅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여리고 성의 주인은 또 누군가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땅 전체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주인을 잘 만난 것이에요. 그 주인, 여리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무엇까지 준 거예요? 여리고 성까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도 내가 세운 내 종이다. 내가 세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건만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든 통과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었어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스틸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또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리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여리고 성의 모든 구조물의 구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왕보다도 그 여리고의 병사들보다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기지 않지만 주인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돌고 돌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의 주위를 6일 동안 그렇게 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날은 또 7번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소리를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이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믿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뭘 하자는 뜻인지 알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허무맹랑한 일,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이 받은 교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첫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것인데 그렇게 황당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황당한 전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런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황당한 전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리고의 주인이시고 여리고 성의 주인이시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싸우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신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영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 전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루가 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의심만 자꾸 드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6번째 날이 지나도 여리고 성의 벽돌이 한 개라도 좀 삐죽삐죽 삐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도저히 이 방법은 통할 것 같지가 않은 날들을 7째 날까지 기다리면서 믿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7째 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아무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이 뭐 저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리고 성 벽 위에 올라와서 막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징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렇게 성경엔 기록해 놓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의 모습.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어만 됐어요. 그러나 앞에 블레셋의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면서 후딱 치러버렸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엔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방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인간이 그 전략을 세운다면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일주일인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동의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그리고 또 뿅 하고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제자들 다 도망치고 어딘가에 숨어서 쫙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기적같이 딱 살아나셔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싹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체가 부흥케 될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암이 완전히 낫게 될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건강을 회복할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아무 조짐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잃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셨어요. 육신이 어려워요. 육신이 아파요. 곧 고쳐질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딸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셨어요. 7째 날에도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위에 나타난 그 장애물을 품에 영혼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돌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서 나가면서 돌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날은 아마 7째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6일 동안은 기다리면서 여리고성을 돌면 됐잖아요.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돌겠습니다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오늘이 D-Day인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게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이 아마 지난 6일 동안보다 가장 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여호수아가 소리를 질러 하고 우리 다 함께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면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인가? 7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2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3바퀴를 돌았습니다. 4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동안 이 6일째 했던 것과 똑같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돌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반을 돌고 아무리 둘러봐도 끼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를 도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만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준비를 딱 하고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신이 소리만 지르면 이제 우리가 함성을 지를 준비가 됐어요라고 긴장하고 바짝 긴장하고 그 시간이 분명히 올려나 하고 그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은 7일 동안 말하지 못했던 힘을 다 모아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르는 날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여리고 성 위에 여리고를 지키는 병사들은 지금도 성벽 위에서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정말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바짝 긴장되어서 이 순간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보면서 바짝 긴장해서 양각나팔을 딱 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기대에 찬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지르는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양각나팔을 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소리만 지르세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성을 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끝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여리고 성은 맥도 못 추고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것이 하나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성공적인 최고의 비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그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지 말라 그래 버렸어요. 의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인 것이에요. 이 명령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말을 많이 했을까요? 이게 뭐 황당한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돼. 내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 봤다야. 여호수아 황당해.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첫날은 한 사람이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그것이 전파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유 정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게 정말 되겠어?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엿새 날쯤 되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돌려고도 하지 않고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되고 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전파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버리셨어요. 당신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그리고 다음 날도 그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조용히 말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엿새 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어떻게 우리가 나왔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광야로 나오게 됐나,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은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건너게 해 주셨는지 그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여리고 앞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을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 계실 때에 홀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요, 잭슨빌 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직분 가운데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 혼자, 목회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 너가 아니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분은 나야. 내가 했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였거든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 울립니다. 여호수아가 외쳐라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전장을 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그 보초를 서고 있던 그 병사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그 틈바구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라고 키키키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거기 서 있던 그 사람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 그 무너지는 장면을 다 보는 것이에요.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어느 누구도 상상했던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날인 것이에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지가 만민에게, 온 세상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에는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성이었지만,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것을 지질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의 지반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약한 곳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여리고성 점령에 동원된 그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1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60만 장정에 200만 명이 거기를 왔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이,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0만이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100만 명의 군사들이 엿새 동안을 아침에 일어나면 여리고성 앞으로 쭉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쿵쾅 쿵쾅 쿵쾅, 하나 둘 셋, 100만 명이 그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진동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을 계속해서 그 지반이 약한 여리고성 위를 쿵쿵쿵쿵, 그 100만 명이 그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터를 발굴한 후에 발견한 것은요, 당시 여리고성의 지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는데 그 약한 지반 위에서 여리고 그 땅 속에서 흐르는 주파수하고 동일한 주파수로 계속해서 7일 동안을 주파수를 쌓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일날 7번 돌고 마지막 시간에 들은 그 함성 소리와 함께 그 땅속의 연약한 집안에서 흐르는 그 주파수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공명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집안이 완전하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여리고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꽈당 무너져 버렸다라고 그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든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든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땅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을 스스로 공격해서 무기로 싸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리고성이 서 있는 땅 밑에 집안을 흔들어 버려서
그 집안이 갈라져 버리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은 그 집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것에는 누구 하나 손끝 하나 대지를 않았는데 땅 밑에 있는 집안을 누군가가 손을 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땅 위에 주파수를 땅 밑으로 맞춰서 공명을 일으켜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땅 밑을 흔들어 버리셔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높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두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땅속에 있는 약해 빠진 집안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집안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인간이 눈에 보일 때 두렵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흔들어 버려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집안을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 집안을 흔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믿음의 집안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집안은 튼튼하신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어갈 때 그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조차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던지시는 것, 그것에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집안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